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시편 71편의 전반부인데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고요. 5절부터 8절은 다윗의 삶을 통해 얻은 확신의 간증이고요. 9절부터 13절은 노년에 이른 다윗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믿음에 대한 간증이고요. 앞뒤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에 이른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지난날에 지은 그 죄의 열매들을 슬퍼하며 또 지난 고난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회환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위로를 받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돌이켜보고 있는 거지요. 신약에도 보면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과 바울의 편지는 모두 신앙의 선배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는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모든 시는 그의 자서전과 같은데요, 그의 시편은 고난과 영광으로 점철된 그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때가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 나의 어머니의 배,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죠. 5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 9절에 보면 늙을 때와 힘이 쇠할 때가 나옵니다. 다윗의 현재 상태는 늙고 연약한 때인지라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가 나이가 든 후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주는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이십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 이전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가 여호와를 알기 이전부터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믿었던 거지요. 인간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생겨난 신비인 겁니다. 더구나 지으심을 받고 출생하기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시절부터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선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넘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붙드시고 어머니의 배에서 취하여 내셨고 그 후 일생을 보살펴 주셨으므로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나를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주가 나의 피난처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영광과 존귀함을 종일토록 만방에 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비웃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세대가 이것을 추구하지만 성도들은 거꾸로 육체의 쾌락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또 그들에게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피난처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성을 만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뭐 그게 자녀든 아니면 물질이든 뭐 관계든 건강이든 자꾸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걸 의지하면서 그런 걸 막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런 것들은 있으면 감사지만 뭐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할 때만 좋지만 우리는 때로 병들어 아파도 그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병을 낫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을 때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고 고백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의 원천은 바로 주님의 피난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생로병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뜻이죠. 늙고 병든 상태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저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영생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짊어진 무겁고 두려운 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지요.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져야 할 마지막 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개인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야 돼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겨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태중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 일을 붙들어 주셨다면 죽음의 짐도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복되게 마지막을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당연히 죽음을 준비하며 복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저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은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바로 요 자리에 요 앞에 앉아 계셨었는데 수요 예배 딱 마쳤는데 옆으로 이렇게 탁 쓰러지시더라고요.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막 권사님 뭐 깨우고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옮기는 도중에 가신 거예요. 참. 예배 와서 예배 다 드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 죽음은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랑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의 간증은요, 찬양과 경배로 끝을 맺습니다. 어느 시편을 읽어도 그의 결론은 한결같아요. 8절 보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종일토록 내 입에는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말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간증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우리의 만남과 환경과 삶 속의 희로애락은 다 간증의 재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다 간증의 재료들이라고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건강하거나 병중이거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중함이 입에 가득했던 그의 삶과 앞으로 계속할 결단을 보인 생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다 간증 재료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좋은 사람과만 같이 있어도 막 힘이 난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함에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 간증 재료라니까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늙어서도 연약할 때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는 것 최후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의 노년에도 함께 하실 것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간증거리로 쏟아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나 조건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증거리를 쏟아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신앙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후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수많은 간증거리 속에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